계속해서 더 센트 365 말씀을 따라 오늘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의 말씀을 보고 영원한 것을 쫓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우리 형식상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구성된 시로 그 순서에 맞추어 한 년 이 한 연마다 8구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코프와 레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알파벳에 따라서 오늘 시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도 펜실베니아 대학교 한 졸업식에 축사를 맡은 덴젤 워싱턴이란 여러분도 참 보시면 아는 유명한 배우가 졸업생들에게 했던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란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삶에서 실패를 맛볼 것입니다. 아니, 계속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질 것입니다. 자신을 창피해 할 것이며 어떤 일에도 형편없을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1.8학점을 받아서 학교에서 정중하게 휴학을 권유받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홈런왕 레기 잭슨은 2006번에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했었고 발명왕 에디슨이 1000번의 실험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실처럼 저도 여러 번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연설 마지막에는 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삶을 살아가며 언젠간 넘어지더라도 넘어지세요. 실패하세요. 단 앞으로 넘어지세요. 넘어지지만 앞으로 넘어지라는 이 덴젤 워싱턴의 말은, 이 신앙인의 이 말은 바로 앞으로 엎드리라는 말로 참 와닿았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며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뒤로 나자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덴젤 워싱턴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인의 상황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현재 지금 시인은 이 저자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덴젤 워싱턴이 말했던 수많은 실패와 거듭된 실패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동일하게 같이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상황도 녹록지 않고 풀리지 않는 상황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오래된 신앙인이나 신앙에 막 들어온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형통한 상황 속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실패를 거듭한 상황 속에 가정에서의 힘듦과 관계에서의 어려움들, 직장 안에서의 어려움과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이 시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부르짖었사오니. 시인은 자신의 고난과 상황 속에서, 그 환난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말, 온전하고 신실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이 말을 참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말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와 스텝 예배 때 한 말씀을 나눠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참 저한테도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라 한 주간 말씀을 계속 생각났던 말씀인데, 역대상 18장 4절 말씀에서 또한 6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가운데 말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말발의 힘, 그 병거들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 자신의 가장 강하였던 그 군대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심으로 부르짖는 모습이 아닐까 한번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세컨드 플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no turning back,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여도 그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가진 다른 어떠한 것을 남겨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다 올인하는 삶입니다.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베팅하듯이 다 내어 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전심으로 부르짖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가장 단순한 삶,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세가 바로 전심으로 찾는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겁니다. 되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분에게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자세입니다. 그 대상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주변에 있는 관계와 나의 성도와 나의 멘토가 아닙니다. 나를 유일하게 나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실 이 수렁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궁극적으로 내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이 주님께 내가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부르짖습니까?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참 젊은이들한테는 싫어하는 말이에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참 새벽을 깨우기도 쉽지 않은데 새벽 전 날이 밝기 전에. 또 148절에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특세하면서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지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참 묵상을 합니다. 왜 새벽을 이렇게 강조하시나? 왜 날이 밝기 전 그 미명을 이렇게 강조하시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나의 가장 처음 것을, 나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새벽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실천하면서 보여주셨던 것,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사역보다도 더 많은 사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가장 이 땅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를 새벽부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새벽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의 유례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새벽만 되면 일어나서 깨워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민족은 우리 한민족밖에는 없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이민교회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가장 가난하고 가장 희망 없고 가장 소망 없었던 이 나라 이민족이 끝까지 우리가 살아서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 애국과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새벽 예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병과 관계의 문제, 교회나 직장에서 어떠한 곳에서든 여러분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새벽녘 날이 밝기 전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워 늘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는 것, 그 신앙의 유산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2019년도 새해에 특별히 다짐하면서 올 한 해의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과 역경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에 전심을 다해 주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토해놓으며 우리의 가슴을 짚이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구하심이 하루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반복적으로 부르짖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편 기자의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또 말씀 중심이라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너무나 많이 명확하게 또 반복하고 있네요. 145절에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에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147절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157절에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59절에 주의 법도를 사랑함이니이다. 교훈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 이 통틀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이끄는 것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계속해서 그 말씀에 맞추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TV나 인터넷으로 우리가 책이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나 잡지를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자신이 원하는 설교자의 그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더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더욱더 골라서 질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의 주변의 신앙인들은 더욱더 성숙하며 더욱더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예전보다 더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욱더 거룩한 성도들을 배출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맞추어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나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취사 선택하여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듣다가 불편한 설교는 듣지 않습니다. 꺼버립니다. 듣다가 나가버립니다.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만 갖다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신앙인과 마찬가지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의 삶은 그러한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그 기준에 내가 불편하여도, 내가 연약하여도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규례를 계속해서 언급하며 자신의 말에 자꾸 그곳에 맞추어 나갑니다.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희망을 말씀 속에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매일 새벽마다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중얼중얼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나의 머리와 가슴 속에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중얼중얼 외우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진리를 쫓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내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습성은 계속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뭐라 말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어떠한 핑계와 변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 때문이든 가정 때문이든 심지어 사역 때문이든 아이가 아파서든 어떠한 상황에도 간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을 두는 삶을 듣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꽂아놓고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추어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전심을 다하며 강구와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여기에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 일시적인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 돈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주의 말씀, 꽃은 시드나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거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52절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사오니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일시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부여잡고 씨름하며 그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부여잡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이 땅 하루 살아가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젊어서부터 드리고 29의 나이에 선교 현장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은 그가 쓴 전능자의 그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여러분 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